성지 순례를 가면은 맨 처음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지명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에 성경에 나오던 그 지명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여리고, 여리고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길갈. 성경에 나오던 지명들이 지금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고 있나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났다고 했습니까? 여리고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감람산 동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만 넘으면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감람산 중턱에 두 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약간 남쪽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1마일 곧 1600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동네에 보내시는데 이 동네가 벳바게를 말하는 건지 베다니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곧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볼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금방은 보면은 그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가 쓰시겠다고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나귀를 선뜻 내어드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나귀 주인을 이전부터 친하게 잘 알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몰래 와서 이 사람에게 나귀 값을 치르고 내일 내가 몇 시쯤 내 제자를 보낼 거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선히 내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입니다. 이 길이 지난 주일에 제가 25km가 된다고 했습니다. 약 60리 길입니다. 그 더운 데를 60리를 걸으려고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언제 제자들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계산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느냐? 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는 아마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주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내일 내가 두 사람을 보낼 거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게 달라. 그렇게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큐리오스라는 것인데 주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에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여가 퀴리에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L을 사용해서 로드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인입니다. 노예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 우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귀를 주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나귀 주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따라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맡기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은 원주인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분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가진 것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바로 내놓으리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귀를 풀어서, 자기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푸느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가져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나귀 주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에 다 가져가 버렸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또 가져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를 소원했지만은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서 손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돌 하나 돌 위에 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준비는 다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유재산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거 많이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받았기에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의 그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기도의 사람 저지 뮬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저지 뮬러라는 이름을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10대에 술과 도벽으로 몹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의논을 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를, 여러분 독일에서는 나라에서 목사 사례가 나옵니다. 안정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업의 하나로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세이비어. 예수님을 그저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주와 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친 후에 영국 남서쪽에 있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평생을 선교와 고아원 사역에 자신을 헌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들은 자신들의 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의 어미를 닦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닦겠습니까? 뭘 닦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탔다고 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겠지만은 어미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라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려나,
예수님께서 다윗 왕이 이전에 세웠던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나. 그래서 나중에 그 찬양하는 소리를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그 길에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펴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사람들이 길에다가 땅에다가 막 자기들의 옷을 펴드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존경의 의미, 복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발 앞에 펴드리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가지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가 성지에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느냐?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찬양 맨 처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호산나 하고 찬양 들어갑니다. 맨 끝에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하고 끝이 납니다.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 호산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친구는 우리 예수님 하는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시편 118편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주보 교동문 6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6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왕난세, 메시아 만세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수만 명이 길가에서 호산나 함성을 지르니까 온 예루살렘이 그냥 들썩들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일, 이것은 충동적인 일입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까? 죽기 전에 한번 왕의 코스프레를 해보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은 선지자가 예언한 일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이 스가랴 서인데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구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첫 줄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르기를, 그 다음에 누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왕이 임한다. 내 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둘째 줄에 보면은 이 왕이 어떤 종류의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뭐 하다고 했습니까?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겸손하다 이 말이 젠틀로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하고 꼭 일치가 됩니다. 무엇을 보면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라는 말 속에는 이중의 낮아짐이 있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지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말처럼 산과 계곡과 전장을 누비는 위험 있고 당당한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짐을 지는 짐승, 나귀. 그런데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떤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라고 했죠. 새끼는 어미보다 더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 온유하신 왕.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스가랴서 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병거나 말이나 활이나 이거 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쟁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분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전쟁 무기들, 도구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는 장군이나 왕은 백마를 타고서 의기양양하게 입성을 합니다. 부하들은 칼과 창을 번뜩이면서 입성을 하죠. 로마의 군사들이 가는 곳에는 늘 승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적군이 패배하고 이제는 로마 군대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되죠.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생기는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평화, 인간의 마음 속에 주어지는 그런 내적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 메시아 왕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하여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시죠. 이 평화는 죄 용서를 통한 평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로마 군대가 주는 그런 평안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심으로 주시는 평안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늘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화를 조성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불화하게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닮아서 모두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심을 시인을 했습니다. 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죄패, 명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안 맞다고 빌라도 보고 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서 놔두었습니다.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지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오늘 찬송가 80장을 불렀는데 2절에 보면은 주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 줄여서 예나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나의 왕이라고 알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녕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신 것을 저희들이 다짐하면서
날마다 왕 대신 주님 높이고 찬양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